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훌륭한 공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공적을 남기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 신앙생활에서도 공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공적은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실 때야 판단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진노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칭찬과 진노는 모두 하나님의 계명 매뉴얼을 따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책으로 계시하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책망과 진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포함 안 됐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만 공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공적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때 그게 판별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가까스로 구원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서 의로운 공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는 기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대표적으로 반석을 얘기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큰 바위 위에 지은 집. 또 하나의 기초는 모래를 얘기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주초 위에 든든하게 세웠기 때문에 멀쩡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행치도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공적은 성경 계명에 의해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법과 식이죠.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으면 구원이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 멋대로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건 양키 신학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에도 공적이 있다. 그 공적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칭찬 또는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위에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생활의 모든 종결이 모두 법과 식 안에서 진행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훨씬 셉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엄격한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양키 신학에 물든 사람이에요. 가짜 신학입니다.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더 세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는 거죠. 성경이 표준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표준된 삶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동인, 그 사람이 움직이는 원인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기준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어떤 분기점을 만났을 때, 어떤 판단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즉 자세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을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힐난하는 내용이 안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온갖 사회 악에 앞장서듯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가 무속에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게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요즘 정치적으로 나라가 복잡한데 그런 정치 집회에 동원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이름으로 동원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동원되는 것,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는 그런 정치 집회에 동원이 되면 안 돼요. 양키신학에 물든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이 이러한 잘못된 것을 교회에다가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엄청난 쓴 뿌리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는 기초 선택을 잘해야 돼요. 기초 선택을 잘못해 놓으면, 엉터리 양키신학을 갖다 기초 삼으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든든한 집을 세우려면 건축 재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잘 놓았다면 기초 위에 쌓아 올라가는 건축 재료도 잘 선택해야 돼요. 건축 재료는 견고하고 영구한 재료가 있고 일시적인 미봉책의 재료도 있어요. 금과 같은 재료는 견고하고 영원하며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나무나 지푸라기, 풀 같은 것은 유한하고 무가치하고 일시적인 재료예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건축 재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시시각각의 생활, 분초간의 생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금과 같은 신앙은 불변의 신앙이에요. 순결하고 빛이 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인 재료들로 영적인 재료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이벤트, 프로그램. 여러분, 목사들의 모임에 가면 이벤트와 프로그램 하는 목사는 허덕허덕합니다. 이번에 이거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뭐 하지? 여기에 그냥 완전히 사람이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미나 이벤트 프로그램 소개하는데 머리 디미느라고 바빠요. 그건 영적인 목마름의 갈증이에요. 그런 거라면 안 돼요. 일시적인 재료들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외식적이란 말이에요. 근사하고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과식의 말씀대로 양육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마다 보면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 근사하고 반듯하다. 그 원인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과식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법과식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30년 전에 조용기 목사가 설교한 동영상을 어제 봤어요. 아, 정말 불쾌하더라고. 어떻게 복음을 이따위로 설교를 하나.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하루에 유명한 목사 설교 7편씩을 분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설교의 20%가 안 됩니다. 진짜 설교가. 그 20% 설교도 제대로 분석해 들어가면 몇 프로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 별로 안 돼요.
양키 신학에 오염되고 들은 풍월 가지고 선대 목사들이 떠들어놨던 거, 이런 거 갖고 떠들어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여기서 나오는 설교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그 기초가 허물어지고 그 건축 재료가 엉망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냥 넘어지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부흥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망할 땐 망하더라도 회개는 좀 하고 망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고하잖아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나 회개는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과 시계의 계명을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면 인생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서양신학, 그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서양신학에 오염된 현대신학을 보세요. 오만방자합니다. 튼튼한 집을 세우려면 마음과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과 시계의 매뉴얼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재료죠. 여러분, 신앙인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 법과 시계의 매뉴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분, 자기 느낌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새 창조의 동역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6일 창조의 천지 창조잖아요. 그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역자이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시면서 새 창조의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셔요. 정교했던 6일 창조, 천지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이 성육신되잖아요. 이 자연계가, 이 온 우주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연 성육신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자연 성육신이. 회복의 새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의 성육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은 자연 성육신, 신약은 예수 성육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새 창조의 동역자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명자들은 성경 계명이 기준이에요. 가르침의 유일한 재료 성경, 이거로 가는 겁니다. 이벤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이에요. 물 타고 각색한 복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그대로 가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과 생활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새 창조의 동역자는 오직 법과 시계의 매뉴얼이 그 사람의 행동 지침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주동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이건 다 부속분사라고 그래요. 헬라어에서 부속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속분사는 주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이 모든 이유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가르치려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알면 제대로 실천해야 돼요. 제대로 실천했으면 제대로 된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가 증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동사예요.
그런데 요즘 목사들 보면 가르치기만 합니다. 그놈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체크가 안 돼. 헛발질입니다. 왜? 주동사가 안 된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줬어. 근데 가르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체크가 안 돼. 헛발질입니다. 왜? 주동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재료는 오직 법과 식의 성경 계명이에요.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자가 새 창조의 동역자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법과 식대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말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면류관을 몇 가지 얘기해요. 법과 식대로 가르치는 자가 가장 센 면류관을 받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가르치는 자. 이거 얼마나 복된 직이에요. 근데 지키는 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주동사거든요. 그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또 야고보서 1장과 계시록 2장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과 환난을 잘 견뎌낸 자들에게 주시는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또 의의 면류관을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가 어떤 공적을 쌓았느냐, 면류관이 결정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현현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군림하는 리더십을 옳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은 섬김을 받는 자가 기준이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법과 식대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100점이죠. 가끔가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런 말 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섬기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가 기준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기준인 거예요. 가난한 엄마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100점입니다. 돈 많은 부모는 돈 많은 것 가운데 자녀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돼요. 그러면 100점입니다. 섬김은 섬김을 받는 자가 기준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기준이에요. 2025년에는 새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며 복음의 매뉴얼을 알아가는 것과 또 알게 된 계명을 충성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 때문에 든든한 교회, 든든한 인생을 세우는 일에 새 창조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